요즘 우리는 닫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이 다 닫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대화의 창도 닫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창도 닫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렇게 우리를 봤을 때 내 신앙 상태를 혹시 누군가가 알게 될까 봐 사실 두렵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몰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조차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몰래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오히려 문이 닫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창문을 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활짝 연 창문은요, 세상을 향한 창문이 아니라 믿음의 창문이었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접어든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외국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그곳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그곳에서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위험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이런 법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법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법령이 내려졌었지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다니엘은 끝이야. 넌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를 안 봐도 돼.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란색 글씨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점점점점 넘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장 10절, 이 한 절 속에 담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습관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절이 바뀌고요, 시간은 지나고 세상은 변하고 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꾸준한 신앙,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창은요, 그냥 이 시대에 있는 단순한 유리창이 아니었어요. 그 창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바벨론에 잡혀있지만, 우리의 몸은 페르시아에 묶여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과 사람들, 그리고 걱정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 되는 줄
우리 군우님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결국은 사자굴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창문이 어디를 향해져 있습니까? 바벨론의 법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닫힌 세상 속에서 창문을 활짝 여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순한 창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창문은 믿음과 사랑의 창이 되었고 순종의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창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창문을 통해서 은혜와 기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문을 닫고, 그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제가 보이세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누가 오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서 조용히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도 기도했겠지요. 왜 이 굳이라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굳이의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이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으로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습니다. 이러한 도전이고 고백이 되겠지요. 이러한 행동들을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창문은 예배의 방향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 믿음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방은 작았을 것입니다. 그의 창문은 그러나 높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창문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다니엘의 영혼의 통로가 되었으며 다니엘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이 그 창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창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궁에 있던 창문은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높은 벽 안에 절벽과 같이 생긴 이런 벽에 창문을 크게 내서 하늘과 도시를 동시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라보고
또 높게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설계된 아주 큰 창문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보았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현실을 무시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닫힌 세상 속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노아를요,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온 땅을 덮은 후에 그 방주에 타서 그 방주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보면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통해서, 그 방주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아봤던 것입니다. 창문은요, 노아에게 있어서 그 창문은 단순한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된 것이 아니었고, 그 창문은요,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창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 때 비로소 세상은 멈췄고 새하늘의 숨결이 그 창문을 통해서 불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법 아래에서 하늘의 생기를 들이마신 그런 믿음의 창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7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졌으며,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의 창문을 연 사람, 그 사람도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창문이 되는 것을, 하늘의 문을 여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린 소년이었고 창과 방패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지요. 다윗은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의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는 단순한 무기가 되지 않았고 그 믿음의 창을 통과하여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 돌멩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닫힐 때마다 창문을 열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문을 닫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의 창을 활짝 열었던 것은 우리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보다 더욱더 위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권해졌을 때 그것을 거절했었죠. 다니엘은 그때도 믿음의 창을 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식탁을 닫았고 하늘의 양식을 향해서 그의 창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끝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니엘의 창문 앞에서 떠나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갈 때에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창문,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창문, 그리고 감사의 창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닫힌 세상 속에서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창문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요, 이 왕을 감동시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법보다, 페르시아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문은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빛을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잠그라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창문을 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죠. 왜냐하면 문을 닫아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상 사람이 다 보이도록 더 큰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창문으로 바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그 창문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또 이렇게 기억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곧 너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야. 너는 사자밥이 될 것이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멘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예의의 차원에서 벗어나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맞는 키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119처럼 부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불이 나야지 전화를 합니다. 우리에게 큰일이 닥쳐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에 비상금을 숨겨놓은 것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안 하다가 무슨 급한 일이 터져야지 그때 무릎 꿇고 주여! 하면서 급하게 우리 컴퓨터를 켜는 것처럼 컴퓨터에 로그인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응급처치용 밴드처럼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반창고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찾느라고 우리가 열심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주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급한 일이 꺼지면 이 검색 단어는 순위가 밀려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차단 목록에까지 가게 됩니다. 비 올 때 주님을 찾고 해가 뜨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들이를 가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의 이 날씨보다 더 변덕스럽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감사는 상황이 바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지금 힘든 그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눈물이 멈춘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을 전할 때 바울도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도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곳이 어디였냐 하면 로마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세요. 감사는 우리가 닥친 그 문제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크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이유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를요, 하나님 귀에 들리기 위해서 창문을 연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닫힌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하는 감사는 우리가 조용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울려 퍼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왕이여, 당신은 나의 몸을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을 수 있지만 나의 감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는요,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먹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죠. 그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나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그를 육지에 다시 토하게 하셨지요. 감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는 상황을 무시한 감사였습니다. 현실을 직시 못하는 그러한 긍정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우리 보는 성경은 조금 틀려요. 축사하신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준어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떡이 부족한데, 아직 물고기가 부족한데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감사도 똑같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감사를 받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이런 외침보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결과를 넘어선 사랑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은수가 우리 부교님에게 그래도 엄마 사랑해요. 그래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의 그 사랑 앞에, 그 힘든 상황 속에도 그래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다니엘의 감사 앞에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이부교는 그리고 박정교는 그리고 김군호는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항상 감사의 창문이 열려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몸은 자꾸 아파오지요. 그리고 마음도 자꾸만 지쳐갑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문을 통하여서 내 평안을 이제 보낼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요, 감사는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다. 네, 감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뜻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라는 뜻이 이 야다, 감사합니다의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감사하다의 뜻이에요. 손을 들어. 즉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그저 속으로 감사합니다.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고백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요, 침묵 속의 감사가 아니라 찬양의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감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사자굴로 향했던 문을 하늘의 창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사자굴 속에서도 자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군우님들의 입술에서 불평의 창문이 닫히고 오늘 감사의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천국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창문을 여는 순간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평안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굴은 차가웠습니다. 그 굴은 어두웠고요. 아무도 다니엘을 그 굴 속에서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왕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은 완전히 닫힌 굴 속에서 그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죽음의 굴 속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우님들, 인간이 보기에는 닫힌 굴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열린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 굴을 죽음의 굴, 사자의 굴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자를 굶주려 놓았다고 해요. 하루만 지나도 사자들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사람을 찢어서 다 죽여서 뜯어먹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사자들의 입은 꽉 이렇게 조용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손으로 이렇게 막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달려들려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다니엘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처럼 다니엘의 옆에서 다니엘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마도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서 아주 가장 편안한 밤을 사자에게 기대어서 이렇게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이미 하루 전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하루 전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의 창문은 여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사자 굴 속에서 몸이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하늘의 창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땅에서 창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여셨습니다. 그의 믿음,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응답하신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 가운데서도 닫힌 문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요. 사업이 안 돼서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이 안 되어서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굴처럼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을 우리가 계속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다니엘처럼 믿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창문, 그리고 감사의 창문, 예배의 창문을 활짝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군우님들을 위한 응답의 창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있었을 때 온 세상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열어서 무지개를 노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약의 상징이죠. 엘리야가 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바로 그 약속의 첫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굴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문을 닫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창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창문이 닫힌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항상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닫혀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갇혀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덤의 돌문은 굳세게 닫혀 있었지만 부활의 새벽에 그 돌문은 열려졌습니다. 닫힌 무덤은 마치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과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닫힌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열린 창문을 넘어서 더 크고 깊은 하늘의 창문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창문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마치 닫혀있던 하늘을 향해서 사랑의 창문을 열어내시는 사랑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 죄와 형벌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닫혀있던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창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단순한 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닫힌 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순간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하늘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은 돌문으로 닫혔지만 부활의 새벽에 하늘의 문은 열렸습니다. 죽음이 닫힌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군우님들, 혹시 지금 우리 군우님들의 마음의 창문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상처와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닫혀버리진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간절히 더 바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용서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창문을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군우님들의 인생에 은혜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회복의 햇살을 비춰주시며 기적의 빛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창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세상의 소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창문이 닫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제 창문을 다시 엽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새 바람을 저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군우님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게 되고 사랑의 햇살이 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군우님들의 삶에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닫힌 세상 속에서 창문을 연 다니엘처럼, 닫힌 무덤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여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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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 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창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뜻을 붙잡아 우리의 창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위에서도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닫힌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문경영문 군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닫힌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저 천국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창문을 열 용기와 하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구세군 문경영문의 혈압 병사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일터 위에, 그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하사 주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